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은혜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수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저녁 온 가정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가정들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닥치고 있는 환난의 바람, 전염병의 바람이 어서속히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 정금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이러할 때 우리가 더 말씀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새 생명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저녁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요 예배할 뿐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잘 믿기로 고백하는 은혜의 밤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힘대로 자원하여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도와 2명의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 돕는 모금을 헌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헌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 모으는 일을 가리켜서 오늘 1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2절 말씀에서는 봉사의 직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이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섬기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겼듯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분쟁이 끊을 날이 없고 다툼이 끊을 날이 없습니까? 다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가 높임받고 섬김받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화를 내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섬김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가 교회의 사장이 된 듯, 장로와 권사는 교회의 대기업 임원이 된 듯 착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야 되고 사람들이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되고 내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데 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섬김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고객을 왕으로 모시고 고객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고객을 감동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높임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는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몰라서 말 안 합니까? 누가 바보여서 말 안 합니까?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시험받는다면 말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 앞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높임받고 섬김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명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섬김의 원리, 봉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의 원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준비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일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 모으는 일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준비한 것을 자랑했다. 3절 말씀에는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또 4절 말씀에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준비하라. 또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네 구절 속에서 준비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구제헌금 모으는 일을 잘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원리, 헌금 생활의 원리, 봉사의 원리는 첫 번째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미리미리 시험을 잘 준비하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벼락치기 합니다. 시험 준비 안 했다가 전날 밤에 눈 비비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부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미리미리 살 것을 준비해서 가야 충동 구매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밭에 심을 씨앗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화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바뀌게 됩니다. 상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드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멸망당할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어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고 오래 인내하셨고 오래 준비하셨고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을 보면 하룻밤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헤어지고 쉽게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준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관심이 가고, 준비하는 만큼 섬겨주게 되고, 준비하는 만큼 기다려주게 되고, 준비하는 만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러하듯이 우리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도가 나오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즉흥적으로 드리지 말고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도 미리 준비하고, 설교자는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된 예배, 잘 준비된 봉헌, 잘 준비된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봉사와 섬김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심었기 때문에 적게 거두는 겁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들은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거두었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거두었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적게 심었기 때문에 적게 거두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땀 흘렸고 수고했고 그만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이 농사의 원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심고, 믿음을 많이 심고, 사랑으로 많이 심고, 의를 많이 심은 자들은 그만큼 기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 시대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를 찾아가서 명령합니다. 나로 하여금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게 하라. 그때 사르밧 과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그것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떡을 구워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 여인이 죽든 말든 내가 먼저 먹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 대접해 드립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녀가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목사에게 잘해라, 목사 대접하라, 그런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은 것이 있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결코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를 거두시게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생활, 섬김의 생활, 헌금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세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 앞에 많이 심으세요. 눈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말씀으로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으면 내 것이 부족해지고 내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면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점점 가난해질까요?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점점 못 살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모으지 않고 흩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부하게 되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끼고 절약하고 모은다 하였는데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하고 아끼려고 해도 재물이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헛되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구제하고 굳이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누고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앞기는 흘려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원리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흘려보내는 만큼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더 넓은 선교지로, 더 선교지가 확대되어서 세상 속의 선교지에 또 구제와 봉사를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퍼주고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 나누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는 복의 근원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원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원함의 원리로 주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섬김, 마음이 없는 물질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선물 받으면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 작은 선물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선물 받고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선물 받고도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섬김의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색함,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바구니를 돌려서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바구니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안 드리려고 했던 사람도 남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금을 강단에서 일일이 봉투를 꺼내면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 이름을 주보에 기입하면 헌금 액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헌금 봉투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헌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 이름 끄집어내어 이름을 호명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주보에 넣지도 않습니다. 헌금 봉투도 최대한 간소화하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속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나오면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고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헌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왜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체면 보고 사람들 평가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내가 즐겨내는 마음,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압박 때문에,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섬김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물생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 체면으로 하는 것, 눈치 보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1억 천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이왕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마음, 즐겨내는 마음,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헌금 생활, 물질 생활,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누구보다도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섬김, 봉사, 헌금 생활, 신앙 생활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에도 그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선물 주는 사람이 두근두근거리고 이 선물 받을 사람이 기뻐할 것을 보면서 선물 주면서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것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김 생활의 원리, 봉사의 원리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급하게 우왕좌왕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믿음을 많이 심으세요. 사랑을 많이 심으세요. 물질도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심은 것이 많아 거두는 것도 많아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신앙생활, 누가 이렇게 섬김과 봉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러한 섬김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내가 번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하다 보면 인색함이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즐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이 누구였냐? 구약시대의 다윗입니다. 다윗.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도 기뻐했고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때에 그 백성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가 저축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것을 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가 드린 예물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얼마나 흡족히 여기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봉사생활, 섬김의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내 중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 나누고 모으려고 애쓰며 살지 말고 흩어 구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다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신앙생활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시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신앙생활 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일에 미리미리 준비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 생활, 섬김과 봉사의 생활, 헌금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것 하며 인색하게 하나님 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인말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선교비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며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흘려보낼 때에 더 큰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퍼주고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더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2021년 새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피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마음도 개운하게 하고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우리 이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을 뿐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힘있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